지금은 러시아지만 옛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의 일성이 뭔고 하니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라는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로서는 당연한 선언이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그냥 허튼 소리가 하고 앉았구나 라고 듣고 그냥 웃고 마셨을 것 같아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철학자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는 그 기자회견을 듣고 거기에 응대하는 그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뭔고 하니 보는 눈입니다. 보는 눈. 이 C.S. 루이스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계신데 저가 공중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런 무신론자를 따라가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우주인들이, 그런 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에 현혹당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냥 내가 드러나게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나도 속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 무지한 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신앙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에다가 시금석을 던지는 것 같아. 정말 이 말씀대로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그런 의심, 그런 회의 이런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일까? 첫째로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째로 읽어보시죠. 시작.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PPT 띄우는 거는요, 무슨 초등학교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부딪히도록, 여러분의 신앙 인격에 딱 부딪혀서 충격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어책 읽듯이 그냥 이렇게 시원찮게 읽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고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고 두 사람이 안 쳐다보네. 제 눈에는 다 들어옵니다. 자, 크게 확신을 가지고 시작. 첫째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가치와 기준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며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또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만한 증거들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 안에 두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인데, 자, 성경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 만들어 오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닷속 모든 피조 세계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이 좀 저하고 톤을 좀 같이 해야 신이 나죠. 더워서 그렇습니까?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버리세요. 톤을 좀 맞춰서 합시다. 이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게 좀 장단이 맞아야지. 따라합시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못 봤는데요, 나는 안 들었는데요, 그렇게 변명, 핑계, 이유를 댈 수 없도록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을 보면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죄로 오염된 인간과 세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무신론자 협회, 무신론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 무신론자 협회는 회원수가 빠르게 증가해서 3,400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에 가입을 하면 회비를 내야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 협의회 회원들은 1년에 한 번 내는 연회비가 $10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15,000원 잡읍시다. 15,000원. 1년에 그거 내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체는 2년도 못 가고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해체된 이유는 회원들이 연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에 사무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너무 커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해야 할지도 모르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다고 열심히 증명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은 $10의 의무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각종 세미나와 서적을 발행하는 데 들었던 비용과 홍보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무신론자 협회는 문을 닫고 말았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교회가 기독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서로, 거래로, 그림으로, 노래로, 의술로, 또 장애인을 섬기고 노숙자들을 도움으로, 또 이런저런 갖가지 방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도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빈 자리를 부패와 가증한 죄악으로 가득 채워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죄악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죄악이 처음부터 고통을 준다면 어느 누구도 그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악의 유혹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을 멀리하고 악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또한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을 쫓아가지도 않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탄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리석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도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잔혹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자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저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주위와 주변만 의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주변의 사람이 보지 않으면 쉽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도 아무 데다 버리고 교통법규도 쉽게 어깁니다. 아무도 모른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위법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왜냐? 이것은 사람의 눈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록 범죄 문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셋째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며 살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소스라치게 놀라며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는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천벌을 받는다. 천벌, 하늘에 벌이 임한다. 그래서 그런 의식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지금 5절 읽은 말씀 중에 그들의 뼈를 흩으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어감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 흔히 젊은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흔히 하는 말이 뭐죠?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뼈를 다 추릴 거야. 험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진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이 머리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가슴으로는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막연한 상상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는 거지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다고 하는 의식이 없다면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죄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뭐 여학생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남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가면 꼭 연례 행사처럼 하는 일이 있어요. 선생님 몰래 술을 사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온 술을 서로 권하면서 마시면서
자기들이 무슨 어른이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많이 대하는 학생 주임은 미리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오늘 밤 밖에 나가서 술을 사와서 술을 먹으면 혼날 줄 알아.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망을 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언제 오나 지켜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안에서는 친구들끼리 술잔을 마십니다. 처음에는 보초를 세우는 등 몰래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술 기운에 취해서 흥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고함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창문 너머로 나가죠. 근데 그때 마침 창문가에 있던 학생이 야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아니 술병을 감추고 막 도망을 가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이들이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나는지 선생님이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생님 와도 선생님으로 베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도 이놈들 그래도 누가 지금 잔소리하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큰 소리로 동작 그만 하면 오 선생님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 숙소 아내가 종족으로 감돕니다. 사실은요 선생님이 오래전에 그 방 뒤에서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뒤에서 엿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 그 숙소 안에 왔는데도 언뜻 보니까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아. 왜 그렇죠? 제대로 선생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주의를 줬는데도 그 말을 건성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반복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뼈도 추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교만이에요. 무지한 자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염두에 드는 게 있는데 내 설교가 우리 성도들한테 겁을 주는 설교가 되면 안 되겠다. 은혜가 돼야 되겠고 또 성도들에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뼈도 추리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미소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자의 교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4가지 교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만은 뭔가 하니 권력의 교만, 권력적인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권력, 쥐꼬리만한 권력이 딱 쥐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횡포합니다. 이 권력자의 교만. 두 번째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자기가 조금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로, 똑똑한 줄로만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냉엄하게 아주 무섭게 질책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교만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흠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힘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교만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글쎄 다른 교만도 나쁘지만 저는 가장 나쁜 죄가, 가장 나쁜 교만이 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들도 이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과 화해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꼭 하나님이 된 것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영적 교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지지 말고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응하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